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루는 각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게 됩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참된 신앙은 가르침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이단들은 설득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단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유혹을 하지만 가르침을 받은 들은 자들이, 그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자신의 분별력을 통해서 설득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거짓 가르침들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참된 신앙에도 감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움직여가는 엔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것이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영향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감정도 그렇게 진리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집의 정문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의 이 지성, 이해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양심, 의지, 감정들, 그 인격의 모든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를 감정적 충격으로 어쩌다가 한번 부딪히고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충격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이 사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나 잘못된 교리나 모두 같다고 여겨집니다. 맹인에게 어두움이나 빛이나 차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모두가 진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된 진리도 또 거짓 가르침도 진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진리와 관계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여기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진리를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진리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단어, 이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적 진리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성경 말씀,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베드로 서신은 허리띠를 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허리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생각하고 이해하는 지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그 부분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허리는 몸이 힘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리가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약하게도 되고 강하게도 됩니다. 허리띠는 허리가 힘을 쓰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처럼 바울도 진리를 옳게 이해하고 붙들면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자들에게 진리를 도둑질해 갑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신자를 견고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줄 그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진리를 도둑질해 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로 뱀과 같이 간교하게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을 통해 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자와 같이 박해자를 통해서 그것을 빼앗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첫째 방법,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 교사들을 통해서 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신자가 진리를 확실히 알도록 힘써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알고 붙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신자가 진리를 확실히 알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거짓 교리의 저주를 가져오는 그 특징이 신자에게 끼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리는 아름다운 영혼을 사냥합니다. 우리가 독이 있는 음식을 잘못 먹으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듯이 우리의 머리에, 지성에 독이 들어가도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영적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잘못된 분별은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자녀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세벨의 자녀입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그 앞에 쭉 나왔는데 그 중에 이런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 중에 이단이 들어갑니다. 오류는 무지보다 진리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류는 무지에다가 다른 색을 물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거짓 교리를 가만히 가지고 오는 거짓 교사들의 교묘함 때문입니다. 쉽게 유혹받는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순진한 사람들, 이 사람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교묘함으로 이런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진리를 확실히
알고 붙드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유는 진리에 대한 확실한 분별이 신자와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잘 이해된 진리는 사람의 마음에 간직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내가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묵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진리가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잘 이해된 진리는 우리의 다른 인격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리는 감정에 불을 붙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완전히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신자가 하늘의 기쁨을 미지근하게 느끼는 이유는 복음의 본질과 은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에 무기력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된 진리는 신자의 삶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딛고 가는 그 길이 막 요동을 치고 이리저리 움직인다면 우리는 바로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자가 잘 이해된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신자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가 지금 딛고 걸어가는 견고한 길과 같습니다. 신자가 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붙들고 있는 견고한 진리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면 이와 같은 견고한 신앙인을 만들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너희에게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복음이 큰 확신으로 이르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신자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자 그들의 좋은 소문이 그 당시 마게도냐 아가야에 소문이 났습니다. 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저렇게 변화시켜 가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진리를 바로 붙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자들에게 진리를 바로 알고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붙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진리를 붙들려는 목적이 참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붙드는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거룩함을 갈망하면서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것이 진리를 붙들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합니다. 그 목적으로 말씀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는 목적은 거룩한 능력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랑에서 자라고 믿음에서 자라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은혜들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결국 옳은 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신들의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받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마음에서 지금 내가 그걸 그렇게 받을 때는 진리이지만 얼마 후에는 진리가 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의 육신의 소욕의 흐름을 따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말씀을 받아도 참된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때라고 합니다. 원하는 성경 마음대로 사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집에 성경을 쌓아놓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독교 서적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책 사지 않아도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좋은 말씀, 좋은 메시지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올바른 목적으로, 참된 목적으로 받지 않게 되면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로, 자신의 판단이 어느 사람이나 조직의 종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매이지 마십시오. 신자는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인 진리가 그냥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든지 그들을 무조건 따라가면 그들이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집니다. 옆집에 기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집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 진리인지를 분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유명한 누가 이런 말을 했다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확신의 기초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 때문에 칭찬받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들리는 대로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증거로 확인하고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설교자의 교리를 기록된 성경으로 가지고 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교했습니다. 정말 이 설교자가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한 다음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진리에 대해 견고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교만입니다. 진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진리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또 진리를 붙들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보고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모든 방법을 열심을 다해 사용하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과 교회의 말씀 사역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 사역자를 통한 성령의 말씀 사역입니다. 네 번째로 알고 붙들고 있는 진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게 될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더 분명히 이해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진리가 더욱더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에 더 활동하면 할수록 나의 분별력은 더욱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내게 쓸모없는 것이 되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진리가 내게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여겨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우리들은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진리는 내게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의무를 버린 신자들은 이미 그 전에 영적 의무에 대해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교리를 알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붙들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진리를 그렇게 이해하고 붙들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진리를 알고 붙드는 삶이 모든 신자에게 가능한가 하는 의심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오래 했던 사람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도 진리를 바로 알고 붙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통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셨고 성령이 신자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려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신자는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바로 알고 붙들 수 있도록 참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주는 그 모든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복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시는 바울의 이 권면을, 이 명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리를 바로 알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유익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와 우리 베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진리로 뛰기를 소원하시고 다짐하시는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생애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